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흑암에 사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회복케 하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으며 하나님 이제 개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회복은 경제 회복, 정치적인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아버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다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아전성에 찍은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할 때에 그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고, 그리고 두 종은 산 아래에 두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포박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심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fea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사전도 찾아보면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어 그대로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경외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되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헤어짐, 이별에 대해서 느낌이 올 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릴 때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다 건강하게 하나님 오래오래 평생 저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씀하신 것, 무슨 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겐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또 길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희들도 두려워하지요.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미래, 우리는 사실 확실하지요. 우리의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나라라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함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돈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아는 사단, 영적인 존재,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늘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와 같은 것으로 시험을 했지요.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먹을 것 가지고, 명예 가지고, 인기 가지고, 또 물질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처럼 가장 두려워할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같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나는 풀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십계명에서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고향 땅을 떠나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합니까? 라는 역으로 질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는 늘 Yes, I will. 네, 그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즉각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또 그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도 아끼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 게임기, 제가 아이들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제가 무슨 사진을 보여줬냐면 가족 사진을 보여줬더니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 앞에서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는데 가족 사진에 대해서는 다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지요. 우리들도 가족을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이 아들의 존재는요, 정말 엄청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정말 100살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지요. 다 알고 계시는데 2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아끼는지 하나님 다 아셨고 지금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가 하는 행동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함으로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막 뒹굴며 기도했던 그의 간절함으로 받은 응답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아끼지 않고 드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 카이 아일드먼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일이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도착한다. 토요일 밤 알람을 맞추고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돼서가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서, 사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맞추어 저절로 일어난다. 그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며칠 전부터 일정표를 꼼꼼하게 조정한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다. 주일이 되면 아침에 가족들이 모두 다 서두른다. 빨리 가야지만 앞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늦을수록 뒤에 앉아야 한다. 교회에 도착하니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주차장에 모여 간식을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레저용 의자를 꺼내놓고 고기를 굽는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입장을 한다. 맨 앞자리는 젊은이들이 앉았다. 금요일 저녁부터 텐트를 치고 대기했던 청년들이 맨 앞에 앉았다. 청년들이 우통을 벗으니 가슴에 글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다. 11조 생활을 잘하자. 예배가 시작되고 몇 시간 뒤 사람들이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 설교가 연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에 나타났으면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읽은 이 이야기에서요, 교회라는 단어를 빼고 예배라는 단어를 빼고요, 미식축구, 슈퍼볼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유스 학생 중에도 몇 주 전에 토요일날 콘서트를 보러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요, 자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입장을 해서 앞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연은 8시인데 낮 12시부터 8시간을 서 있다가 앞자리에 들어가서 공연을 봤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고 유스 부모님들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면 어떻겠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겠니? 얼마 전에 다운타운을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그 스테이팜 아레나에 주변에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요, 텐트가 한 10개가 쳐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나 보더라고요. 입장을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앞자리에 가기 위해.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예배 모습에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한국의 대형 교회의 새벽 예배는요, 지금도 예배의 자리가 부족해서 5시 새벽 예배라고 하면요, 새벽 3시 반부터 줄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특별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늦게 가면은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 방송으로 모니터로 TV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예 잠을 안 주무시고 일찍 가셔서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더드림교회 이 주변에 토요일부터 텐트 쳐놓고 청년들이 줄 서 있다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줄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든 빨리 와가지고 앞자리에만 앉고 싶어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옆에 막 앉아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이 옆에 자리는 장로님들 자리예요. 장로님들이 이 옆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장로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여러분, 경외함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침으로 그는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저도 정말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글에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나 주일 예배 너무 기대돼. 아까 슈퍼볼로 바꿔보라 했잖아요. 정말 사람들 그러거든요. 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게임 보러 가거든, 경기 보러 가거든. 너무 기대돼. 어떤 게임일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 말해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열광하죠, 이 풋볼에 대해서. 특히 그 슈퍼볼에 대해서. 티켓값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싼 게 5,000불이에요. 2명만 가도 가족이 10,000불 내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뒷자리. 선수들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가는 이 열정이, 여러분, 이 미국 땅에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정말 너무나도 빨리 가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아끼는 것까지 드릴 수 있는 고백의 시간이 되는 그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불은요,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되게 다 작은 불로 인해서 큰 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큰 불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것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예배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자들은 늘 이런 착각을 빠집니다. 은혜를 받았네, 받지 않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예배할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지금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벌받으면 어떡하지? 내 죄로 인하여,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늘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시편 115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정말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성경에서 또 말씀하기를 복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고향 땅에서 그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나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을 주셨죠. 부어주셨죠.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왔잖아요. 그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 좀 다 해결해주세요, 저를 축복해주세요. 우리 고백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여러분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매일매일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그것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건강을 두려워합니까? 저의 시간들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물질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예배하러 올 때 부르는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어떠한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